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한 두 주간 중에 봤는데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가 계속 연결선상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는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됐죠. 백성들은 다 피폐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현장을 두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었는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가 고초와 재난과 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섭니까, 그죠? 또 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런 고초를 기억해달라 그러죠.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심령을 토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이요. 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또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바로 이 땅에서 참된 것은 결국은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요. 참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모든 것이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의 소망, 참된 소망이죠. 이 참된 소망, 복음의 소망을 가지시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의 한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환경과 문제와 현실을 통해서 슬픔이,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이 슬픔이, 어떤 애통함이, 어떤 한이 있습니까? 그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복음의 눈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이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또한 문제가 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해답을 얻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 땅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 문제가 오면 다 문제 와요.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죠? 제가 멀쩡했는데 30대 멀쩡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장 하나에 문제 오니까 온몸 육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한 몸에 문제가 딱 오니까 온몸 전체에 합병증이 올 수 있잖아요. 전체 다 무너져가지고 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눈물과 애통함을 가져주는 그 문제들이 원인이 한 가지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가운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자기 형상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우리 어린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떠나면 그 아이한테는 어떤 것 갖다 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을 주셨죠. 그렇죠? 그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참 안식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이게 사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인류에게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만날 때에 창세기 3장 속에서 일단 문제를 찾을 때에 진정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리 인간의 가슴에 원죄를 심어놓은 거죠. 바로 이 원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 버린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왜 매주마다 이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하고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체가 발견되질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죠?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이 존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우리 인간에게 죄에 잡히게 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게 한 거야, 이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사는데, 최선 다하는데,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갑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질 때 내 무능함을 발견되져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님을 떠나버렸다. 행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부모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얘기죠. 그죠? 부모님이야. 그 자식이 고하거나. 그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하는, 진짜 행복하다면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정말로 내가 마음에 애통하고 정말 내가 뭔가 찾고 싶은데 답이 안 찾아진다면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에 만가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말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가지 고통이 어디 만가지만 있겠습니까? 제가 표현 능력이 없어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후에도 고통이에요.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살도 하지만 죽고 난 후에도 고통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7절 20절에 그래서 무슨 고통이 옵니까? 드디어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가운데 육신의 삶과 가정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후대의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통해서 행복 얻는 것은 잠시입니다. 쾌락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원죄, 바로 이 사단의 문제, 바로 배경이 지옥이 배경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개인에게는 고통이, 개인에게 와 있는 고통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개인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입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그 가정이에요. 아담 하와의 가정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문제가 왔잖아요. 바로 이 개인의 고통이 가정의 부부에게 자녀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우상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들, 특히 종갓집의 자녀들, 장손들, 우리 집안에 저는 정말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 마찬가지예요.
우당집의 자녀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보십시오. 성경대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고통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창세기 4장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옵니다. 드디어 이 가정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입니다. 지역에 뭐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노아홍수 같은 재앙이 와서 이 지역 전체를 저주에 빠지게 하죠. 우리는 좋은 지역이다 하면서 학군 좋다 좋은 지역 찾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그런 거 선호 안 하는 것이 좋을걸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 동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지역에 빛이,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말 줄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지역을 축복의 지역으로 바꾸게 되죠. 뭐가 좋은 지역입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최고 좋은 지역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사는 땅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 지역의 재앙이 어디로 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로 사회 전체가 흑암의 문화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하나님 없이 우리 성공할 수 있다면서 결국 무너지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이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인의 4장의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의 사회 문제가 바벨탑의 창세기 11장 문제가 지금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제가 매주마다 창세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이요, 인간의 시작이요, 문제의 시작이요, 답을 주신 시작도 창세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답도 진정한 근원만 제대로 찾는다면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그죠?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잘 이렇게 언약의 속에서 회복한 창세기가 끝나고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출애굽기에 와서 드디어 나라가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지 않는 이 영적인 배경, 사단과 지옥 배경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 고통을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송두리째 하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여기 하나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중요하고 지역과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그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이 언약의 실패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시대를 제대로 볼 때에 우리 가슴에 정말 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가문을 볼 때,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본 양심일 겁니다.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것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이런 우리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또한 우리 미래를 성두리째 빼앗아가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내가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한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렇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죠?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성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슴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우리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후대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사실 우리가 누가 책임이라 이런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우리 선생님이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못입니까?
우리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누구 책임이라 할 수 없어요. 바로 문제의 시작인 바로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가기 전에도 지옥 배경이라 해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언약적인 하나님의 힘을 빌려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한이 되지 않고 어떻게 종교로 교회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절에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덕을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고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만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순간 여러분이 받을 모든 고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복음의 한, 언약의 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닙니까? 되십니까? 정말 그죠? 정말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가문,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아시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알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오면은 살았어요. 언제요? 노아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는 아닐지라도 지금 밖에는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재앙이잖아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민족과 국가 이 5개의 현장이 전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볼 수 있는 줄로 볼 때에 오늘 예레미야 예가처럼 나라를 잃었다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런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사회와 국가가 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아내, 내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 바라보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복음 붙잡고 정말 언약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가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과거에 나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현장들을, 세상의 현장들을, 그 현장을, 세상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지역도 민족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권한으로 하나님 부르시기에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난주에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는 도토리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대해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의 경기로 하나님을 이루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삶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보다도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밖에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 말 듣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삶도 하나님 바꾸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정말 있다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정말 진짜 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정한 눈물이 나와요. 복음의 눈물.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내 자신을 볼 때에 상처가 아니라 복음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자신에게 진정한, 여러분, 진짜 눈물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 흐르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눈물이겠지만 진짜 슬프면 눈물도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안 그래요? 진짜 슬프면 눈물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에 대한 거예요. 아무리 질질 짜지 말고 복음의 눈물. 복음의 눈물을, 정말 언약에 대한 한에 대한 눈물을 가진다면은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 그 거짓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에 대한 눈물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정말 이 복음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 우리 3장을 봤는데요. 1장에 보면은요. 제가 1장 1절을 할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서 성경이 에레미야 성경이 우리가 에레미야가 적었잖아요. 썼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에 에레미야가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6년을 앞두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 나라가 포로되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때의 애통함을 노래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일성이 슬프다 일성이요 했습니다. 바로 뭔 말인가? 왜 슬픕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대를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도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도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 딸 시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서 던지셨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뭔 말이에요? 성전이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바로 성전을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셔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장 11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이상한 데 한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상처가 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졌다면 우리를 그토록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그토록 속였던 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강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과 우리 가문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정말 복음의 눈물, 언약적인 눈물, 이 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래야 우리 인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마음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요. 오늘 우리 읽었는 본문 우리 읽었었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과 고습과 담력을 기억하소서.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초를, 여러분의 고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혹시 가족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애통해 주세요. 그분을 향해서 복음의 눈물을 강같이 흘려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거기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걸음이 거기에 멈출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오히려 그 문제와 상처가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물을 가질 때에 3장 22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 자비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는 거죠. 3장 2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내 근무하는 직장 현장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정말 그 현장을 놓고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를 놓고 복음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 괘씸한 놈, 막 이를 꼬독꼬독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하늘. 그 문제의 원인되는 언약의 하늘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이렇게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눈물을 하나님 뭐를 우리가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켰어요. 그죠? 오늘 읽은 3장 23절에요. 이것들이 즉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현실 속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새로움을 주신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 못할 분이 없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많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눈물이 회복되질 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릇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3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건지시다. 하나님이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29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그대 입을 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복음의 항과 복음의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참된 소망, 복음의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음의 소망입니까? 바로 위로의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진정한 복음 때문에 내가 애통함이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읽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본문 57절에 여러분 주보에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뭘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이것쯤이야. 우리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59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원통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3장 6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보고가요.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60절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원수를 막아주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할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하늘 가지시고 이제 복음의 눈물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위로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사명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이요.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에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기 되었는고.
다 망해버렸다. 이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보다인데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이 얘기예요. 금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셨는데 순금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금이 순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변질될 수가 없잖아요. 금이 순금이 변질되면 가짜입니다. 절대로 변질되고 망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금으로 구별하셨어요. 바로 뭔 말입니까? 순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금이 빛을 잃을 수도 없고 순금이 벗겨질 수도 없어요. 벗겨진다는 아까 말씀대로 가짜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명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과 지역과 가정, 지역 사회가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고 살 것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이다. 나는 순금이다. 정말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금이 조금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이 금을 더 금으로 단련시키시구나. 금에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재련할 수도 있어요. 단련시킬 수도 있어요. 절대로 망할 신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만큼 영원한 축복이요 구원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요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읽는 4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우리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젖을 주지 않으니까 입천장에 붙어붙대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답니다. 바로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자. 아멘 하십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는 절대로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문제 절대로 후손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끝났다니까. 내가 언약을 놓칠 때에 사단이 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그토록 제가 같은 얘기를 수없이 계속 반복합니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이고 순금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금이니까, 금이라는 이 내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금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나라마저도 포로로 갔는데 그 나라가 변화됐어요. 이게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서 멸망 속에 있는 이 바벨론 그 나라를 하나님은 살립니다. 바로 복음의 눈물을, 진짜 이 복음의 하늘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면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과 사명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낼 정도는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나를 먼저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리고 저들을 우리가 리드해 갈 수 있고 저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의 축복. 언제요? 복음의 하늘 가지고 복음의 눈물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축복과 사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대대로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액젓같게
옛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께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음의 항과 복음의 눈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은 복음의 명문가로, 전도의 명문가로, 선교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늘 복음 붙잡을 때 새롭게 하신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 붙잡으시죠. 죽으시게. 내가 정말 내 현실을 두고서 복음의 하늘을 발견하시고 복음의 눈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정말 복음의 소망을,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